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쉽게 여행하지만 그때만 해도 돈이 있다고 해서 여행을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해방 이후에 1980년대까지 자유롭게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건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가 여행 여건을 발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할 만큼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이 물결이 몰려오자 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는 19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 국제화에 대한 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또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해외여행 자유화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저는 이때를 잊지 못합니다. 여행 자유화가 발표되자마자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신청하고 방공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십니까? 그때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 여행의 선택지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 가서 후쿠오카와 도쿄와 교토와 그리고 오사카를 구경하는 일정으로 여행의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일본을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또 싼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동안 사우나에서 자기도 하고 또 도쿄의 신주쿠 거리의 길거리에서 돈을 아끼느냐고 잠을 길거리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의 그런 설레임과 또 그런 잊지 못하는 여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여행 책자 하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없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동량으로 얻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종로에 가서 국제학생증을 만들면 여행할 때 할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또 종로 YMCA에 가서 국제학생증을 만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건데 대학원생은 할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만 봤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참 이렇게 설레었고 흥분되었던 그 기대감에 넘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가 그토록 그의 인생에 가고 싶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간단한 단어이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 가운데 함께했던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이 어떤 여행을 하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꿈꾸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 제1의 도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도시가
로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숱한 고난을 경험해 봤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바울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막으려고 했던 풍랑이 있었고 바울을 물었던 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흥분과 감격을 가졌을까요? 이게 당시에 로마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로마를 보면서 그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건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고 로마의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며 로마의 웅장한 그 건물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대사로 지금 로마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그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절에 보면, 16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감옥이 아닌 집에 따로 머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받을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를 허락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가서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도 전략을 바울은 지금 세워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회당이나 광장이나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형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함께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그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된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 말씀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여전히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바울은 자기에게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자유가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바울이 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들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집니다.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을 향해 계속 편지들을, 서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가 당한 어떤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변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변 상황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환경을 이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쁜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어려움을 탓하면서 만약 포기하고 멈춰버린다면 거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때로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격리되어 있고 무언가로부터 얽매였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바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멈춰버린 그 시간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전히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 시기는 아마도 주후 60년이나 61년 초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2년 정도는 부분적으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내지 3년 정도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고 싶었던 서바나, 오늘 스페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말했던 그곳까지 가서 아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4년 로마 화재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자 바울은 다시 수감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결말을 보면 바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장으로 이 사도행전의 끝을 또한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어느 때이든지 교회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마지막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은 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고,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일관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로마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로마를 동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직장조차도 도망치고 싶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답답함 속에서 아파하면서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버티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고백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 이 사도행전 끝을 보면요, 이 마지막 장면이 다른 성경의 책들과는 좀 끝마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작별 인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도 없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기록처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록입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책입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정기를 기록할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죽으면서 사도행전도 끝을 맺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정기를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였으며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미래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사명, 28장에 아직 끝마치지 않고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계속 기록해 갈 것인가가,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이 마무리를 맞춰놓지 않고 던져놓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군가가 28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교회의 이 사명을 계속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 계속 이어가며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기록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써야 하는 역사입니다.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가업을 그들이 머무는 시간 그 장소 속에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꿈에 불타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사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패했던 사람, 마가 같은 젊은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의사 누가와 같은 전문직에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한 어부들도 사용하셨습니다. 남자들도 사용하셨지만 여성들도 사용하셨어요. 비즈니스 하던 루디아 같은 여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바느질 하던 도루가 같은 여인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젊은 바울의 조카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던 디모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었던 디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부자였던 빌레몬을 사용하신 것처럼 노예였던 오네시몬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매일의 그 시간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환경, 그 장소, 그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꿈을 꾸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이어가는 주님의 역사에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